자, 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성숙함을 위하여 성숙함에 대한 시리즈를 이제 오늘은 7번째 이야기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으라. 자, 이제 오늘 이제 7번째 시리즈로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굉장히 고민을 야고보서를 할까 사무엘상을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하면은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이 시리즈와 좀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길고 긴 여행, 사무엘상이 좀 두껍죠, 책이.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상 강해를 여러분들과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강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시리즈로 띄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로서 말씀에 대한 내공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심을 받으라 좀 집중하시고 특별히 주일날은 딴 데 쳐다볼 게 없죠. 저만 쳐다보시면 돼요. 앞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저를 좀 째려봐도 제가 오해 안 할 테니까 저를 좀 째려보시고 자, 오늘 말씀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도하심을 받으라. 인도하심을 받으라. 자,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7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며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입니다. 자, 우리는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선택이라고 하는 갈림길에 늘 쓰게 돼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항상 우리의 인생에 선택은 있지요.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 남자가 괜찮을까? 저 여자가 괜찮을까? 이 결혼 상대자에 대한 그 선택. 이 직장이 좋을까? 저 직장이 좋을까? 아니면 이 직업이 좋을까? 저 직업이 좋을까? 도대체 나는 학교를 가면 어느 학교를 가야 되나? 그리고 뭘 전공해야 하나?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선택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선택을 우리는 선택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좀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걸? 그런 질문을 할 때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에 결정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지요? 그래도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뭔가 좀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이 결정 과정에서 이게 만약에 잘못된 이 선택이라면 거기에 대한 그 결과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그 선택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특히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점쟁이들 찾아가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특히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달에 총선 시즌이 되니까 아주 이 점쟁이들이 대박 그러니까 한몫 챙기는 그런 시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각각 이제 나서는 그 정치인들이 내가 이번에 당선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대부분 통계상 보면 점쟁이들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해요. 지네들 인생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서죠? 선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줄 뭔가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어떤 인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뭔가 점쟁이들, 무당들 뭐 혹은 뭐 다른 사람들을 찾아서 그런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오늘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정말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며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며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정말 맞을까에 대한 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 어린 주일 학생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갖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보지 않고 다 외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마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흔하게 다가오는 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해요. 오늘 시편 이 저자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다윗은 뭐라고 말하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써요. 여호와는. 여기는 조금 그 디퍼런한 성경의 일관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일관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6장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 한번 보실까요?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해.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여호와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으로,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그분을 알리지 않으셨대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그런데 4절에 보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하실 때, 물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게 쓰지만은 유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쓸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등장을 해요. 그리고 5절에 보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내가 지금부터는 너희들에게 여호와로 나타날 것이다. 모세에게는 지금 뭐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호와로 나타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여호와로 지금 모세에게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여호와를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호와, 야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누구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속성과 가치를 담아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것이 뭐냐면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여호와로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거나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천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조성하셨고 그의 손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여호와라의 이름이 등장할 때 유독히 수식어처럼 쫓아다니는 게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오늘 시편 23편을 시작할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뭐냐면 다윗이 지금 이 서두에서 이 말씀을 끊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와 언약하셨고 나와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체험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운영하시고 나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사랑교회를 만드셨고 주사랑교회 성도들을 불러내셨고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에게 구원을 줬고 구원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을 운영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치해 주시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와예요. 이분이 참된 인도자며 참된 목자며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다윗이 개인적인 고백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백이에요. 이것은 뭐 배운다고 학식을 갖는다고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느끼고 깨닫고 그분이 매분 매초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다윗이 몸소리치게 느끼면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개인적인 그냥 삶을 여러분들이 시작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하고 매초 매분 매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그러면 매분 매초 매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치하셨고 여러분들을 운영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상 속에서 개인적인 이 체험들과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혁명적인 고백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저 별 너머에 저 어딘가에 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속을 오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믿음의 가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 삶,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 개인이라고 하는 박규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엄습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개인적인 목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목자라고 고백해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구약시대 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보니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친구, 뭐 나의 동행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구약시대의 발상은요, 어디 감히 오묘하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약시대 때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도 여러분들 혁명적인 발상이에요. 다윗이 자기가 몸소리 치어지게 느끼지 못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피부로 몸으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매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내 목자시네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군데, 이런 고백들이 매일매일 매분 매초마다 여러분들에게 신음하듯이 고백되어지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데 목자의 대치 개념이 뭘까요? 목자의 대치 개념. 목자의 대치 개념, 목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양이 있어야 되죠. 목자의 대치 개념이 양인데, 양을 보통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하죠? 착하고 순둥이 같은 사람을 양으로 표현하죠. 착하고 순둥이 같은 사람. 그래서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착하고 순둥이 같은 사람.
자, 우리 옆에 분들 뒤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참 양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뭣도 모르고 양 같다고 고백을 했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양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해봤으니까 양의 특성을 한번 보자고요. 양은요, 아주 지독히 근시해요. 멀리 보질 못해요. 눈이 아주 나빠요. 그래가지고 양은요, 항상 땅만 쳐다보고 다녀요. 땅만 쳐다보고. 왜냐하면 멀리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그리고 양은요,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먹는데 굉장히 예민해요. 요 놈이 아주 먹는데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 아주 특이하게 먹는데 예민해요. 그리고요, 양은요, 속성이 아주 소심해요. 소심도 그런 소심이 없어. 밴댕이 소가딱지예요. 양들이 열받으면 휙 뒤집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밴댕이 소갈딱지라는 게 밴댕이를 잡으면 진짜 속이 요만큼밖에 없대요. 그게 첫 번째 의미가요.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요, 밴댕이는요, 그물을 쳐서 물에서 끌어올리는 순간 죽는데 내가 물에서 살면 살지 나와서는 안 산다. 바로 그 자리에 올리자마자 죽는데 성격이 아주.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하는데 이 양하고 밴댕이는 아주 비슷해요. 양이 아주 소심해요. 그 다음에 양은요, 염소고집 하는데 염소고집이 양의 고집을 못 당한답니다. 아주 고집이 세대요. 그리고 양은요, 걸음이 굉장히 느려요. 구베기처럼 걸어요. 그냥 천천히. 그러니까 양을 모는 목자들은요, 마지막 양이 올 때까지 목자의 특성이 뭐냐, 양을 모는 목자들은요, 기다려주는 게, 인내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내 같아요. 그냥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양은요, 음식을 잘 씹지 못할 만큼 이가 약해요. 아주 가지가지합니다. 그리고 양은요, 잘 아시다시피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뿔이 없죠. 양은요, 염소는 뿔이 있어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양은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존재가 양이에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양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양은 어리석어요. 엄청 어리석어요. 세 번째로는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요, 방황하는 습성이 있어요. 늘 방황해요. 목자가 눈만 살짝 돌리기 시작하면요, 바로 당황해요. 그냥 양들이. 네 번째로는요, 아주 고집이 엄청 센 선수예요. 고집이 엄청 셉니다. 자, 이렇게 보니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는 아주 제일 상스러운 욕을 할 때에 개에 비유를 하죠. 그죠?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방은요, 아주 상스러운 욕을 할 때는 양 같다는 게 아주 상스러운 욕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아까 말한 거 취소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시작. 그죠? 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켰도다. 다 양 같아서 어쩌면 이 양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속성들과 죄 묻은 모습과 이 소심한 모습들을 그림으로 잘 그려낸 것 같아요. 양이 꼭 저 같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양같이 살아왔는지 못되며 고집세며 방황하며 헤매며 멀리 바라보지 못하며
그렇게 살아왔는지. 근데 다윗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다윗이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왕이니까 부족함이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의 일관된 주장 하나는요,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거라고 한 번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물량적인 것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늘 부족한 인생을 살아요. 한번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부을 자를 이새의 집에 찾아갔더니 그 형들은 다 집에 있었어요.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면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봐요. 너희 집에 자식들이 거기 다냐? 이 말째 하나가 있는데 걔는 양치는 아이입니다. 형제들은 다 집에서 뭔가 좋은 대우를 받을 때 다윗은 늘 천덕꾸러기였어요. 바깥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천덕꾸러기였어요. 늘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요.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다윗이 정계에 입문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의 사유가 되어지죠. 그리고 사울 왕이 그 기념으로 해서 자기 딸을 아내로 줘요. 다윗에게요. 아내로. 근데 그 아내 이름이 누구죠? 미갈이죠. 사울 왕의 딸. 근데 미갈은요, 평생에 걸쳐서 그 남편을 조롱을 해요. 저런 못난 놈 하면서 그 가정생활이 행복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시라도 집안에서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못났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못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최고로 알고 살아. 할렐루야. 그게 성경적인 가치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는요, 사울 왕이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죽인 숫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 숫자는 만만이로다. 질투심이 나니까요, 항상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다윗을 항상 죽이려고 해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다윗이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요, 다윗이. 그러다가 왕권도 회복하고 뭔가 좀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니까 한 여자와 불륜에 빠지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세상을 구경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냥 그 아기를 걷어버리시죠. 생명을 걷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아들을 자기의 가슴 속에 묻는 이런 아픔을 겪어요. 다윗은 평생 살면서 그런 아픔을 겪어요. 눈물로 침상이교로 적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데려가시잖아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왕권이 견고해져 갈 때 아들 중에 아주 잘 나가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압살롬이 아니라 압사할롬이야, 그놈은. 이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죠. 아버지의 왕권을 쟁탈하죠. 그리고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져요. 나중에 다윗이요. 뭐 이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까?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블레셋에 망명을 해요. 그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보니까 멀쩡한 다윗이 오니까요, 다윗이 이러다 자기가 죽겠거든요. 미치광이 행세를 하죠. 가서요. 그 정신병자 행세를 해요. 살아남으려고요. 이야.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썼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시편이 있는데 시편 34편이거든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을지라도, 굶주릴지라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정치적인 망명을 하고 미치광이 행사를 하면서 다윗이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은 만족할 만한 환경이 없어요. 부족하다라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다윗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고백해요. 이게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지독한 고난의 터널 속에서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나는 지금 엄청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 있지만, 이 척박한 땅에서 미치고 않게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터널 속에 있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환경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돈 많아서 부족함이 없고, 자식이 잘 돼서 부족함이 없고, 사업이 잘 돼서 부족함이 없고, 좋은 직장 다녀서 부족함이 없고. 그러나 환경이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음을 만들어 주었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에 온 들녘을 바라보니, 롯이 들녘을 바라보니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더니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같았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바라보고 롯이 그 땅을 선택해서 가서 롯이 잘 됐던가요? 물질이 많아서 잘 됐던가요? 물된 동산 같아서 잘 됐던가요? 환경이 좋아서 잘 됐던가요? 결국은 롯은 그 땅에서 다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간신히 생명 하나 건져서 나왔어요. 근데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하기에 아브라함은 버려진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광야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황폐한 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평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일생을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건강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척박한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매번 매초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늘 느끼며 경험하며 매번 매초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시편 23편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는 아주 목가적인 느낌마저 듭니다. 아, 푸른 풀밭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양들이 뛰놀고 아주 평온하고 평안한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들, 저도 오래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봤습니다만,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렇게 푸른 초장이 많습니까? 다 사막이죠. 가끔 가다가 오아시스 근처에 푸른 풀밭이 있어요. 그렇죠? 가끔 보이는 것이 푸른 풀밭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대장 목자는요, 목자가 있고 목동들이 있는데, 대장 목자가 혼자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동들을 데리고 이제 그 양들을 푸른 풀밭에 이렇게 놓아서 풀을 뜯게 만듭니다. 그리고 목동들에게, 야, 너희들 양들 좀 잘 보고 있어라. 내가 또 양들을 오늘 이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내일 또 먹어야 할 곳을 내가 찾아야 되니까 나를 잘 보고 있어라. 그러면 목자는 목동들에게 양을 잠시 맡겨두고 언덕과 골짜기와 광야를 지나서 막 찾아 헤매다가 또 다른 초원과 푸른 풀밭을 찾아요. 그런 거, 내일은 여기 와야 되겠다 하면서 찜을 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양떼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지 너희들은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그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일 염려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염려도 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목자가 지금 푸른 풀밭에 양들이 풀을 뜯는 그 양들을 잠시 놔두고 뭘 찾아 나섰다고 그랬어요? 푸른 풀밭을 찾아 나섰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일의 양식을 지금 누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양들이 준비해요? 목자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 목자가 준비하죠. 목자가.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 사람들은요,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동의어예요. 히브리어에 보면 오늘과 내일이 동의어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주기도문 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사실 데일리 브레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원문에 보면 내일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잘 먹고 이렇게 잘 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는데 내일의 양식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의 양식을 말하는데 내일의 양식은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이 염려하고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우리는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을 짓누르는 근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위해, 가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타 등등, 어떤 사람은요 1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아주 성실하게 끌어다가 근심을 해요. 성실할 정도로 끌어다가 근심을 해요. 근데 푸른 풀밭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목자의 책임이요. 목자의 몫이에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만은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이거를 오늘날 내가 내려놓고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내일 천지가 개벽이 되어지고 지진이 일어나며 세상이 다 온통 온데간데 없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신다면 내일 지켜주시고 내일 인도하시고 내일 여러분의 삶을 통치해 주실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죠?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맡기시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어디로 인도하세요? 실만한 물가. 실만한 물가. 그 실만한 물가가 뭘까 하고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요, 실만한 물가는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어요. 움직이지 않는 물. 원문에 보니까요, 실만한 물가가 움직이지 않는 물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물. 이 물이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양들은 뭐라 그랬어요? 소심하다고 그랬죠? 소심. 제가 어저께 저희 집 강아지가 소심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 2층에서 아래층으로 제가 데려오려고, 요즘에 이제 좀 커갖고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오는데 저 계단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쟤 때문에 볼일 못 보겠다 해갖고 앞에다가 이제 우리 청소하는 백큐을 갖다가 문 앞에다가 내려오려면 아무 때나 내려오라고 이렇게 제가 받쳐놓고 내려오라고 해서 저는 오피스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끙끙거리고 못 내려봐요. 나중에 보니까 뭔가 했더니 그 백큐이 무서워갖고 못 내려오는 거더라고. 보니까 이놈이 이렇게 소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안아서 내려다 놨어요. 안아서. 여러분들 보세요. 양은요, 왜 움직이지 않는 물로 양을 이끄시냐면요, 양은요 절절절절 흐르는 물을요 소심해서 무서워서 못 먹어요. 물이 움직이니까요, 움직이는 물을 못 먹어요. 소심해 갖고.
응? 그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그게 당신입니다. 움직이는 물을 못 먹어요. 그래서 양들이 물 먹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을 먹어요. 이슬. 참이슬이 아니라 그냥 이슬. 이슬을 먹어요. 두 번째로는요. 평소에 자기가 늘 다니던 익숙한 웅덩이 있죠. 웅덩이 움직이지 않는 물. 우물물을 먹어요. 근데 먼 길을 떠날 때는 흐르는 물밖에 없을 때는요. 목자가 이 물을 먹이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물 흐르는 위를 막아요. 목자가. 막아요. 그리고 또 아래도 또 막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위에서 물이 내려오지 못하고 물이 고이게 되겠죠. 그러면 가서 먹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걸 또 목자가 가갖고 먹는 신용을 해야 그때 가서 먹어요. 아주 가지가지해요. 이게 양들이 물을 먹는 속성이에요. 그게 움직이지 않는 물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에 여러분 세심하고 소심한 것까지 다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배려하지 않았다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소심한 여러분들을 그렇게 참아주셨다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내 목자시니까. 아멘.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섬기며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하나만 갖고도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3절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은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여호와죠.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망신은 하나님 망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망신당하면 하나님 명예에 실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야, 참 이런 노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를 지키시고 양된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의의 길이 뭘까요? 의의 길이 어떤 길이 도대체 의의 길이에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데 어떤 길이 의의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냐. 그러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를 자꾸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의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길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한번 보실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이 당신을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인류가 자꾸 이 길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양 같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자꾸 이 길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양 같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양들은요, 자기 속성 때문에 길을 잃어버려요. 자꾸 헤매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냐면요, 양들을 다 이름 불러갖고 집에다가 다 들여놨는데 이름을 불러갖고 다 집어넣었더니 한 마리가 없어졌네. 아유, 이 녀석이 또 어디 떨어졌구나. 그래서 99마리 양을 내비두고요, 한 마리 양을 찾아놨었죠. 그런데 한 골짜기 중턱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지팡이로 이렇게 갈고리처럼 된 지팡이로 이렇게 끄집어서 양을 다 끄집어서 안전한 곳에 데려다 놓고 저 패든가요? 예? 막 나무라든가요? 욕하든가요? 아니죠. 목자는 깊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요.
굳게 매고. 할렐루야. 아멘. 이분이 우리의 목자예요. 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할렐루야. 이게 목자의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뭘까요, 여러분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양치는 시기가 크게 2번 있어요. 2번 있는데 겨울에서 봄까지예요. 겨울에서 봄까지는 겨울이기 때문에 먼 길이 떠나지 않아요. 하루만 걸어올 수 있는 그 주변에서 양들을 쳐요. 근데 2번째는요, 봄서부터 가을까지인데요. 그때는 모든 풀들이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목자는요, 목동들을 전부 다 훈련시켜서 천막을 짊어지고 긴 양들을 이끌고 긴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봄에 떠나면 가을에 돌아와요.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리고 풀밭을 이때 이제 푸른 풀밭을 찾기 위해서 산 넘고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죠. 긴 여행을 떠나니까 평지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야 평지에서 만날 수 없는 양질의 좋은 풀들을 만나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게 골짜기에 서식하는 좋은 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위험한 곳인지도 알고, 위험한 곳인지도 목자가 알지만 그 풀을 먹이기 위해서 목자는요, 골짜기로 양들을 인도를 해요. 그러면 양들이 그 길과 지형을 잘 아는 목자를 쫓아서요, 한 걸음 올라가면서 골짜기에 서식하는 좋은 양질의 풀들을 뜯어 먹어요. 그때 양들이 부쩍 자라요. 그때 양들이 많이 자랍니다. 그럼 그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와 목동들은 눈을 부릅뜨죠. 지금 우리 양들이 독사에게나 물리지 않을까? 맹수에게는 덮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어떤 녀석은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을까? 밀착하면서 이때 굉장히 목자의 임재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골짜기를 지날 때예요. 이것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혹독한 밤이 있어요. 뭐 교회 다니고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긴 터널을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이 골짜기로 올라가시는데 주님 보고 걸어가자. 근데 여러분들이 골짜기에 올라가면서 좋은 양질의 풀을 뜯어 먹었을 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부쩍 자라나는 거예요. 인생의 긴 터널을 만날 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들에게 고정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심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시나이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인생의 컴컴한 터널을 지나갈 때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셔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니 모든 것이 잔잔해졌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금메달, 은메달 이렇게 주는 상이 아니라 테이블의 밥상. 하나님이 나를 가족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대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집에 돌아올 때까지 원수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그 먼 여정에 수많은 세월 동안 풀을 뜯어가면서 골짜기에 올라가면서 많은 양들이 때로는 다쳐요. 추위와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맹수와 싸우고 곤충과 싸우고 독사들에게 물리고 상처들이 많이 나죠. 근데 집에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은 뭐죠?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기름불을 부으셔서. 할렐루야. 그리고 23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한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들을 어쩌다가 그냥 그 완성품이 안 된 것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시작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면 여러분들을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완성품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게 선하심이에요. 인자하심이 뭐죠? 인자하심이 성경에 보니까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는 뭐죠? 하나님의 자비, 인애, 은혜, 사랑, 성실함, 이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럴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은 그런 잔이 넘치는 잔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이게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넘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어요. 거짓골로 돌아왔어요. 거짓골로 돌아왔는데 그냥 거짓골로 내버려 뒀나요?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 위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게 넘치는 잔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그분의 통치하심으로 반드시 이룰 겁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갈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거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마지막 확인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집에 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인도할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걸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심장이 울렁거리고 긴 터널을 지나고 어려울 때마다 이거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그래, 하나님 내 목자야. 여호와가 내 목자야. 그분이 내 목자가 되셨을 때 난 부족함이 없어.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덮으실 것이며 그분이 언제나 내 목자가 돼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위로함을 갖고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계속 여러분들이 진군하며 걸어가는 이 아름다운 축복자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